할렐루야. 3일이 참 잘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은 제가 안 와도 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 그냥 열심히 섬기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비슷한 게 참 많다. 생긴 건 저보다 좀 잘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키도 좀 비슷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서 글쎄요, 하여튼 하나님 허락하시면 앞으로 좋은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싫으세요? 혹시 샘나시는 건 아니죠? 저도 하여튼 목회를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39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솔직한 고백인데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만약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 속에 제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영창을 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송을 할 때는 우리 다 이제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 쏟아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런 간증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여러분 경주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경주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네? 불국사. 경주에 가서 볼 건 안 보고 그것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불국사 경주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양산 통도사가 있거든요. 그 통도사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통도사가 그 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가을에 거기에서 성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꿈 같아요. 환상 같아요. 그래서 나도 중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결심, 그게 대단한 은혜잖아요. 은혜 받고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 여름 방학이 되면 내가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한다. 출가는 아세요? 집을 떠나서 절로 가는 게 출가입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리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고. 그래서 7월 25일 날 되게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학 되면 난 출가한다. 여러분 경주에는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산, 경주 남산 거기 가면 하여튼 암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 절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학 되기 한 달 전에 주님이
가긴 어딜까? 그래서 붙들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느 산골짜기에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죽었을는지 몰라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등산을 가끔 이렇게 다닙니다. 요즘 뭐 멀리는 못 가지만 하여튼 내가 수덕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 그 뒤가 덕숭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6월달 어느 6월달 지사람 그 덕숭산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요. 초여름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곡을 쭉 따라서 이제 그 수덕사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스님 한 분이 목탁을 치는데 어디에서 치는가 하면 거기 바위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물이 조금 내려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런 목탁을 두드리다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쫙 켜더니 뒤를 한번 싹 돌아보는데 우리 부부가 뒤로 이제 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막 두드리는데, 야, 내가 저러고 있었을 텐데. 진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그 주기도문 영창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느 골짜기 저러다가 죽었을는지 모르는데,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자신에게 믿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려면, 자,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하나 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돼요?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예. 보여요? 뭐죠? 이상한 거 하나 가져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이게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예, 나무 뿌리를 이렇게 위에 좀 자르고 아래 좀 잘라서 만드는 거죠. 이건 전혀 제가 조각한 작품이 아니고 그냥 나무 뿌리를 위에 조금 자르고 아래 잘라서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이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삶. 글자도 보이나요? 위에? 안 보이죠? 예. 저기 언정하면 040713 이렇게 써놨어요. 온정이라고 썼습니다. 저 위에. 그 밑에 이제 3이라고 썼거든요. 자, 여러분, 저걸 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가 하면, 저게 2004년도 7월 13일 날 백암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 경상북도죠. 예, 울진 쪽에 온정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백암온천이 있습니다. 거기 제 처의 고향이에요. 그때 그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2004년도 7월 13일 날 밤에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어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쫙 개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그 온정 앞에 흐르고 있는 냇가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저 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물에 이렇게 떠내려와서 걸려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가지고 와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제가 위에 좀 잘라내고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걸 만든 거예요. 저 나무 뿌리에 돌들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큰 돌은 이만하고요, 작은 돌은 요만한 돌 12개가 박혀 있어요. 뿌리가 뻗어 내려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돌을 품고 뻗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여튼 뿌리가 수명이 다 되니까 물에 쓸려서 내려온, 버려진 거죠. 근데 제가 저걸 제목을 삶이라고 붙였어요. 왜냐? 인생의 뿌리가 쫙 뻗어나가다가 돌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무에 있는 저 돌들이 저는 인생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도 품으면 어느 순간에 보석처럼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보석처럼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무를 우리 제 사무실 안방에 딱 모셔놨는데,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번 딱 와서 보더니, 저 목사, 저거 나 줄 수 없어. 못 드립니다. 100만 원 줄게.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그건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내가 드릴지 모르니까. 근데 안 바꿉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저 버려진 나무 뿌리, 그냥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면 저 나무 뿌리는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저 나무 뿌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삶의 아픔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저 나무 뿌리를 봅니다. 그래, 피해가지 말고 품자. 그리고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시련을 내가 품고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석처럼 바뀔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에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나무 뿌리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가치 있는 나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십니까?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에이, 쓰잘데도 없는 것,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걸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깜짝. 근데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버려진 나무뿌리처럼 썩어서 없어질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야, 정말 인간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쫙 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있으라.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이 푹 튀어나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빚었다. 핸드메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존재들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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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으라 하시면 새들이 있었고, 저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있으라 하시면 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핸드메이드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을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제가 이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그 혈관, 모세 혈관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혈관을 전부 펴서 한 줄로 연결을 시키면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아시죠? 예? 지구를 몇 바퀴? 3바퀴를 돌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모세 혈관까지 혈관을 다 연결시키면 12만 킬로가 됩니다. 12만 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핸드메이드 하신 거예요.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냥 뭐 짐승 저 사자 있어라고 사자, 여러분 그거하고는 이게 판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그렇게 해서 빚어서 만드신 인간에게, 그 인간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인간 속에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간이 누구와 소통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인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가? 오늘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빨리 집에 가니까.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33년 짧은 인생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는 사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 모든 허물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6절 아직 안 찾으셨나요? 다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죽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 나의 자녀야.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며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날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6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물, 엄마, 이 말 배우잖아요. 그 배우던 때를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기억하세요? 예? 처음 엄마, 물 기억해요? 저는 다 기억해요.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닙니다. 6살 때 처음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저를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저 불쌍한 거 말도 못하는 거.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부터 엄마 물을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살 내가 말 배우기 시작한 6살 이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나와 관계했던 그 아름다운 그 기억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남의 친구 집에 가서 뭐 친구 아버지 뭐 아버지 못 부릅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기도로 사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요? 아버지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어요. 왜 불러? 아니요, 부르기만 하면 그래. 수도 없이 불러온 그 아버지, 옛날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내 아버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시험 치는 시험장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 밖에까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장에도 같이 가셔.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 독일 가서 박사학위 하고 오셨지만 저는 그냥 국내에서, 저는 순수한 국내파입니다. 네, 국내파. 저는 제 모교에서 목회학 박사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시험은 잘 칩니다. 공부는 못해도 시험은 잘 쳐요. 감교신학대학이 좀 괜찮은 학교였거든요.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3등 했다는 거예요. 1등은 못했어도 3등 했어요. 지금 목사님 사실입니다. 내가 감신 대학원, 본대학원 시험 칠 때 2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은 안성모. 걔는 다 1등만 해. 걔는 들어올 때도 1등, 졸업할 때도 1등, 경복 다닐 때도 1등. 하여튼 1등만 하는 아이니까, 걔는 친구니까 걔는 그럼 네 1등하고 나 2등 할게. 그 다음에 1등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회학 박사 시험 딱 칠 때 1등 했어요. 그때는 안성모가 안 쳤거든. 안성모는 미국 가서 저 에머리에서 PhD 하고 왔으니까 나는 국내파인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 잘 친다 그러면 그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목회학 박사 시험을 치는데요, 한 50명이 시험을 쳤어요. 아침 9시에 이제 딱 시작인데,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인데요, 안산에서 아침에 7시에 출발했는데 학교 방에 딱 들어가니까 9시 10분이야. 시험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어. 다 와서 시험 막 쓰고 있는데 난 10분에 들어가서 시험지 받아보니까 문제지가 50문제야 1시간 만에 다 써야 돼. 다 썼어요. 1등 했어요. 영어 시험도 보고 하여튼 논문도 쓰고 다 썼는데 1등이다. 왜? 누가 가르쳐 준지 아세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성령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같이 계신다.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길을 가면서도 제가 요즘 그러죠. 너는 종교계 담임 목사야. 너 종교계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지 왕자와 거지. 사실 그 책은 조그만 아주 작은 책이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미국의 국민 작가로서 자기 아이들 생일 때 이 작품을 써서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지와 왕자와 거지는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영국의 버킹엄 궁 안에서 에드워드 6세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의 같은 시간에 거지 소굴에서 잔 컨티라고 하는 한 거지가 태어납니다. 두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잔 컨티는 도무지 저 버킹엄 궁 안에 사는 왕자는 어떻게 살까? 그게 늘 궁금한 거야. 그래서 때만 되면 그 버킹엄 궁 여기 울타리에 와가지고 궁 안을 구경하는 게 이 아이의 취미야. 그러다가 경비들에게 매맞고 욕먹고 쫓겨나고 그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6세 왕자는 도무지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나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만났어요. 만난 건 물론 이제 왕자가 그 잔 컨티를 불러들여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둘 다 남자이고 둘 다 키도 비슷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서 너 뭐가 제일 궁금하냐? 그래 나는 왕자가 어떻게 사는 그게 제일 궁금했다. 그래 나는 하여튼 너희들의 세계가 좀 궁금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데 말이야, 너들 경비가 굉장히 나빠. 에? 내가 버킹엄 궁 안을 들여다보도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얼마나 나를 정말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에드워드 6세 왕자가 진짜냐? 경비들이 그렇게 못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뛰어나가서 경비실로 가요. 가서 경비들 보고 너희들 말이지 그러냐고 막 삿대질라고 말을 하니까 경비들이 보니까 누가 와 있어 이거? 거지가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야들라니까 거지 그냥 때려가지고 밖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에드워드 6세 왕자가요 바깥으로 쫓겨나서 거지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왕자로 얘기도 안 믿는 거야. 경비들이 안 믿어. 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지 소굴에 가서 얻어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왕자는 비록 거지 소굴 속에 거지처럼 살고 거지처럼 먹고 거지들과 함께 자고 살지만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나는 뭐다? 왜요? 왕자니까. 거지 취급을 받아도 나는 뭐다? 거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해도 나는 뭐다? 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자 노릇을 하는 거지입니다. 그 궁 안에서 모든 대접을 다 받고 모든 화려한 생활을 다 하면서도 자기가 왕자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뭐다? 왜요? 거지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조그마한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정말 대단해서 거지 노릇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 노릇을 하게 될 정도로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누가 나를 향하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매맞아도 당당해. 왜? 나는 왕자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 산다, 뭐 일이 좀 안 된다, 뭐 몸이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듣느라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위치가 어떻든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이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날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삶의 증언을 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가지고 온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갖가지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가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만함을 그리고 통역함을 갖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량을 닦고 노력을 해서 내가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살 능력 행함을 주시고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통역함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능력이 내게 성령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왜 기죽어 살겠어요? 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겠어요?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좋아서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안 주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날마다 일깨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미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 제가 공부는 못해도 뭘 잘한다 그랬죠? 시험 잘 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요행을 바라고 제가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깨닫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은사가 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은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내세운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만나면서 그를 총리로 발탁하는 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그 능력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좌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는 사실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그 은사 속에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인격 속에 형성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내 속에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희락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내가 참아야지. 그래, 참는 거야. 참자. 또 참자. 또 참자. 화가 나도 또 참자. 참는 거야. 참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팍 터지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는 거예요. 인격도 박살나고 사람들 다 박살나고 환경 다 박살나고 말아.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분을 새길 수가 없는데 참아 누르고 또 누르고 꽉꽉 눌러놨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빵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화나면서 화내세요. 예?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나. 그거 꾹꾹 참다가 나중에 작살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폭발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아지느니라. 아멘.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절제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미운데 진짜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속에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성질들,
더러운 성질들, 개팍한 성질들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인격 함량을 위해서 도덕적인 수양을 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이기게 하시고,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누가 냄새를 나타내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냄새를 좀 풍겨야지 해봐야 향수 냄새는 나죠. 그것밖에는 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실 때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인격 속에서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왠지 좋아. 너무 좋아. 흠모할 만큼 좋아. 닮고 싶을 만큼 좋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락교회 집사님이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사람이 지어먹는 마음으로 잠깐 동안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상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여러분 잠깐 동안의 삶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풍겨나는 그 냄새, 인격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통해 사람이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며, 아까도 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마치 향기처럼 번져나가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어쩐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욕을 안 먹을까?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회복이 될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보다 자기 욕심이 충만하고 그냥 노욕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좀 칭찬받을까, 거기에 관심해서 살다 보니까 칭찬은 그냥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을 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미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마시고 기분 좋고 기분 전환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아니, 이해가 안 돼. 하여튼 회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게 술병이야.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독한 술을 마셔. 저도 가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만나면 회식을 딱 시작하면 술병을 가지고 와. 아, 이거 자기 어디에서 산 거라고. 근데 그 술병들은 되게 조금 흰색 가리도 흰색. 병이 흰색이야. 그리고 이거 내가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고 다 따라줘. 그럼 나도 받아야 돼. 근데 술잔이 요만해. 술잔이 요만하더라. 거기다 다 따라줘요. 그럼 나는 쬐끔만 주세요. 내가 술 안 마신다는 거 다 아니까.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 뭐 술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개 뭐 자기가 아는 목사님 마시더래.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술 마셔본, 난 성찬식 때 이외에는 술 마신 적이 없어요. 성찬 때는 그게 뭐 포도즙이라고도 하고 포도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건 내가 마셔요. 왜? 어제 아침에도 마셨거든요. 3월 1일 날 성찬식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마셔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술이 세나? 하여튼 그런데 요만한 잔에 술을 주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술인가. 그래 내가 코에 갖다 냄새를 맡아보는데 이쯤 오면 냄새가요. 내가 그래 물어봤어. 아니, 이런 술을 마시고도 속이 성하냐고 물어봤어. 어? 이렇게 독한 술을 마시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도 마셔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나는 못 마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마셨다가 내가 죽을런지 미칠런지 도무지 나는 가늠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안 마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마신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속상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이미 성령 받아서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해서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요,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피트니스를 하시거든요. 코리아나 호텔 피트니스를 하세요. 그 권사님이 평생 회원권을 제게 공짜로 만들어줬어요. 요즘은 머리 깎으러 밖에 못 갑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전에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돼서 가서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가는데, 거기 이제 가면서 거기에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뭐 딱 가면요, 주차 그 관리하시는 분이 탁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오셨습니다. 차 그냥 두시고 가시죠. 티켓도 안 줘요. 이게 주차 티켓을 줘야 나중에 뭐 도장을 찍어든지 값을 내는, 티켓도 안 줘. 그럼 내가 티켓을 주죠. 어떻게? 다 마치고 나올 때 봉투에다가 금 1금 10,000원,
10,000원짜리 딱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갈 때 꼭 줬어요. 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우리 위에 전도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구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는 아직도 안 왔어. 근데 금년 1월에 내가 이름도 안 쓴 분이 등록을 해서 그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분이 총지배인님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와서 등록을 했는데 전도자 최이우. 이야, 신기하대요. 에? 나는 그분 이름 써서 기도한 적은 없어. 그 사람 빼놓고 세 사람, 거기 있는 세 사람, 내 이름 매번 그 전도할 때면 1년에 2차례는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쓰거든요. 우린 전도대회를 2번 하니까. 그런데 그 세 분은 아직도 안 왔는데 옆에 계시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내가 뭐 그분에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안녕하세요. 난 사실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까지 그분이 직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 가면 그 앞에 서 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자주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그분은 내가 목사인 걸 알아. 왜? 저 유명한 목사니까. 어떻게 유명하냐? 최, 이슬, 높을 최, 이우. 제가 이름이 있잖아요. 이슬유, 이름명, 유명. 제가 그런 면에서 유명한 목사이죠. 그분이 찾아와서 등록이, 최유 목사가 저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런데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 안 해도 따라오는 분이 계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도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쓰리허가 있었어요. 아세요? 쓰리허. 누군지 아세요? 이름 안 돼도 돼요. 그 중에 한 분,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언론 통폐합의 리더를 하셨던 허 분이 계세요. 이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무슨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우연히 오셨다가 저를 봤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아이고, 허 장관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등록하러 왔어요. 그 등록했어요. 그 사모님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분도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진짜요? 근데 그분이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토요일날 신방도 가고 오늘도 이제 뭐 병원 하여튼 뭐 그 때문에 제가 전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영혼이 구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승낙교회 보니까 예배당을 진짜 잘 지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이 가득 차고, 여러분 그걸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크게 짓게 하실 때 이 예배당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당을 크게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전도 안 하면 우리가 뭐 나중에 상급을 받네 못 받네, 여러분 그건 그냥 그때 가면 다 저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담이 좀 적어. 우리 예배당은 1200석밖에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배당 2배보다 더 넓어. 여러분들은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종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종교교회에 온 게 2003년도 3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22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옛날에는 3년 4년면 교회를 다 옮겼어야 돼요. 파송제였거든요. 제가 22대 담임 목사인데 제 전임 목사님은 27년을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회 와서 14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교회에 딱 오니까 주일 낮 예배 어른들이 청년들까지 다 해서 870명 정도가 모여요.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27년 동안 정말 주일 예배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성락교회보다는 좀 덜 모여. 확실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1900명에서 2100명 정도 모입니다. 청년들까지. 교회 학교는 다르게 계산을 하지만 작년 예배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5부 청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330명 정도 모입니다. 오후에 주일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최유 목사 능력이 많은가 보다. 아니올시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락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은 최이후의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작품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이미 성령 한번 받았으니까 뭐 성령 더 안 받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실 때 여러분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좀 재미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충만한 이 영적인 기쁨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기쁨을 느끼는 건 잠깐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하고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 응? 생각만 해도 좋아. 할렐루야. 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좋다? 아니에요. 그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의 일대입니다. 물론 이제 일대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고 원로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저희 친척들 건 좀 뒤로 두고 형님 장로 되셔서 지금 교회 잘 쓰면 교회 장로님이세요. 누님 교회 권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1대인데 2대, 3대째 가서는 우리 가문에 인물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중에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면 그건 너무 욕심 많고, 그러나 3대째 가서는 인물 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게 해주세요. 그게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내가 조금 더 서운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 제가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박사학위까지 다 해라. 왜? 그래야 인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에 박사가 지금 몇 명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인물들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유 목사 집안이 멋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네? 너무 좋아, 너무 감사.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다 오셨고 주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충만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일생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날마다 이 사실을 내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그와처럼 세상에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갖가지 은사가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자로 세상 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오늘 내 성품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락교회를 하나님이 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인간의 하나님의 주님의 허영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영혼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옥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차례가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쓰게 될 터인데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그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 잠깐 감사를 표하고 우리 집회를 다 마치겠는데, 지금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손 꼭 붙잡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종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신 말씀, 하나님 이 시간에 겸허하게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손 붙잡고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길 결단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시며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며 문제는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면서 주신 말씀 찬송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가사를 깊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다시 한번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3일 동안의 집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회중석 불 좀 켜주시죠.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집회에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부, 또 차량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모든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또 갈보리 샬롬 드보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W팀
또 다드림 찬양단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직원들, 목회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 텐데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네,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 목사님께 참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게 또 목사님 주신 말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가끔 집회할 때 그런 기도 요청 드리는데 우리 또 은혜 받으신 분들 최 목사님과 또 종교감리교회 우리 한국교계에서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계적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최 목사님과 종교감리교회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내가 꼭 기도하겠다 그러실 분들 한 주 기도하시고 2주 기도하실 분 2주 하시고 맥시멈은 한 달만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바쁘니까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 한 달 정도 하나님 제가 한 달 정도는 기도할 때 우리 최 목사님 또 가족 그리고 종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하면 내 기도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우리 꽃바구니 하나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꽃바구니 받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 와서 부족한 목사가 3일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막 이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데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위치가 사실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한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락교회를 잘 섬기시고 정말 제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배당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예배당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목사가 행복할 것은 없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죠. 그러나 목사를 세운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정말 예배 시간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누가 그것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여러분 메시지를 받아서 주께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낯가달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영광 중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낙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이 교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